마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왜 나와왔을까요?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요. 그래서 가만히 조사를 하고 관찰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자신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하고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지적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듣고 깨닫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일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생각과 마음에서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단정을 지으십니다. 아예 선명하게 선을 그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출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고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입으로 내뱉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아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정과 비방이다. 자, 우리 입으로 내뱉는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내뱉는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냐?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물론 예수님도 마음과 생각에서 나왔겠죠. 그러나 주님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의 차이를 앞에서 지적하셨는데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입으로 내뱉으면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전부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자체 속에는 죄가 없으세요. 거짓도 없고 죄도 없는데 악한 생각도 없고 살인도 없고 간음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을 입으로 한마디도 내뱉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사셨냐?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의 입으로 뱉은 것입니다. 이게 원래 타락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는 자들까지. 자, 우리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생각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공부해라, 운동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요, 그냥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나왔다. 아무리 도덕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녀를 더럽힌다라는 생각을 해보셨냐고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말이 아니라면 아무리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위로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다. 주님은요, 사람의 말을 밭에 심는 씨앗으로 보신 거예요. 심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이렇게 입에서 탁 내뱉으면요, 이게 상대방의 마음에 심겨지는 씨앗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을 내뱉으면 하늘 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뽑혀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철학과 사상, 그런 유명한 성인들 있잖아요. 철학자들이 기가 막힌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그 말들은 다 뽑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변함이 없죠. 왜?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신 말씀만 하셨으니까. 자, 이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요,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21절에는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죠. 왜 칭찬하냐면 이 가나안 여인은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자기 딸을 더럽게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여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몰랐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면 사람을 정결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설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연결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땅에 있었지 하늘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그 가나안 여인의 마음은 어땠어요?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왜 귀신 들렸는가?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왔던 자신의 말 때문에 딸을 더럽혔고 그 더럽혀진 딸, 귀신은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죠. 더러운 곳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서 난 자기가 키운 그 딸의 귀신 들림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봤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 나를 이렇게 더러운 말밖에 할 수 없는, 내 마음에서부터 사람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내가 사랑하는 딸을 귀신 들리게 할 수밖에 없는 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때문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험하시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짐승이 개였습니다. 개.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인은요, 내가 그런 개처럼 왕왕 짖는 그 개소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더럽히는 짐승이 개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주님. 내가 개입니다. 내가 그런 더러운 짐승과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딸아, 너가 정말 너의 모습과 너 자신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너가 정말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구나. 너의 마음을, 너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럽다라는 것을, 너 자신이 개와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니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5장 말씀에서 그 다음에 16장이죠. 16장에서 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때 시몬 베드로의 이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시몬 베드로의 마음에서 나왔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시몬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입에서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귀신들도 말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말은요, 하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처가 단지 하나의 지식일 뿐이죠. 그러나 방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 한 고백은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내용을 너가 지금 입으로 이야기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연세를 내게 준다고 합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정의는요, 연결선상에서 본다면은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죠.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마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시는 이 말을 입으로 내뱉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심으실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바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맞아요. 맞는데 귀신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교회냐? 앞에 있는 말씀의 문맥을 이어보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내 생각, 내 마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죠. 그냥 자기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그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교회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베드로가 뭐 대단합니까? 그게 아니라 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까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매이죠. 천국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지금 베드로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의 말입니다. 지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 마음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상황 판단을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어떡하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지. 승승장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서 10초 전에는요, 1분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너는 교회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해놓고 바로 뒤돌아서서 사단아라고 사단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사람의 교훈이고 사람의 계명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입으로 내뱉는 것이 사람의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지금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특별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틀린 말입니까? 예수님 생각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고통받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도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교회와 사단의 차이점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요. 그냥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늘이 중요합니다. 땅에 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땅에 붙어 있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성이 끊어진 상태로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골똘히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자체만으로 홀로 생각하고 홀로 판단한 것을 내뱉으면요 나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이 모든 생각과 고민, 사업을 어떻게 할까?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 이 모든 생각들이 그냥 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고 나 혼자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이제 스님들처럼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고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사단입니까? 하나님, 교회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모임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을 인간적으로 내뱉었어요. 그럼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거예요. 자, 이방의 세계, 교회가 아니라요. 그냥 회사라든지 시장통이라든지 뭐 동호회 모임에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내뱉으면 예수님은 그걸 사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단의, 한마디로 사단의 영역이고 나발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단이라는 것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단이라는 건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 속에서 베드로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내용을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사단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사단의 하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형제들과의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 목사님들은 설교하는 설교 단상에서 자기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설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냥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 내가 판단하고 내뱉는 모든 것이 형제를 더럽게 하고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공장이나 창작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아, 사람의 마음은 말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나 창작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사람의 마음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통과시키는 통로지, 통로. 나 스스로 그냥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마음의 구조고 형태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모든 사람과 만날 때, 대화할 때, 또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땅에 붙어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줄을 끊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냥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감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하늘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땅에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땅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믿고 내가 이제는 내 마음을 이제 땅에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땅을 생각하고 땅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개념은 뭐냐? 하늘 아버지와의 연결성이 끊어진 상태에서 나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이게 교회가 아니고 사단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만 있어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여인을 향한 것처럼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동선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세상과 상관이 없어지고 하늘 아버지만이 나의 마음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이 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 아버지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어떤 선한 말도 사단이다, 교회가 아니고 사단의 하수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가나안 여인처럼 인정만 해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너가 이렇게 붙들고 사는구나.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과 생각과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금요일 날 형제들하고 나눈 것인데 한 번 더 리바이벌을 한 것입니다. 교회와 사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바로 1분 뒤에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나도 1분 만에 사단이 될 수도 있다. 또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될 수도 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죠.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